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니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한 날 일곱째 날 후 첫날인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살에, 우리의 살갗에 있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할례는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할례를 다 이루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안식하신 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안히 안식하신 그 다음 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이 선행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니까 자꾸 내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 날 구원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이 우선되고 선행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표현이 참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것도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 때문이다.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는데 찬송이 딱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는데 비로소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데 구원이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는 이유도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이유도 안식하지 못하시는 이유도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이유도 알고 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유일한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유일한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이 온 천하가 세상이 복을 받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오늘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슬프십니까? 그 슬픔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즐겁습니까? 오늘 속이 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젊은이들 또 우리 사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들 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잘 되고 싶은데, 그렇게 건강하고 싶은데,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건강해도 성공해도 잘 돼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 기준, 자기 기분, 자기 입장 때문이면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꼽만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 자신 때문이면서도 꼭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잘못됐대.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문제 터지기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인상 딱 살피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것도 알고 보면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해서 자기 편하면 뭐 하실 겁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니까 뭐 하나님이 뭐 즐겁고 하나님이 좋고 그렇다 생각하시는 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놓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이제 보니까 구원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면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안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를 바라볼 때마다 불안한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 것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셔야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 그 속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 일곱째 날 다음 첫째 날에 할례라.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 이루신 일곱째 날의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쉰다는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안식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했지만 안식하셨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안식 후 첫째 날, 첫날, 여덟째 날 바로 그 여덟째 날 그날은 부활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구원의 날이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8일, 할례할 8일, 난지 8일, 안식 후 첫날인 8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의 부활이 시작되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여덟째 날에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할례할 8일이 되어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라. 할례할 8일. 그냥 예수라 부르면 안 됩니까? 아무 때나 그냥 할례 행하면 안 됩니까? 왜 성경은 할례할 8일, 난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그 다음 날 첫째 날 8일에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덟째 날 8일, 이 8은 사의 갑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만일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서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4배로 갚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4배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흘입니까? 그냥 내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야 더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완전히 썩어서 형체도 없는데 살아났다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4배로 갚겠다고 합니까? 왜 성경은 굳이 죽은 지 나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성경이 4배, 나흘, 사라고 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사에 대해서 제일 언급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넷째 날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아는 수가 창조의 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 날입니다. 광명체의 핵심은 해와 달입니다. 어찌 보면 해지요. 달도 빛을 내지만 달은 전혀 빛이 없는 광물입니다.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해와 달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달이 빛을 내는 것도 알고 보면 해의 빛을 받아서 내는 거죠. 그러면 밤과 낮에 빛나는 그 빛은 알고 보면 해의 빛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주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룰이랍니다. 이 룰은 규칙, 법칙, 통례, 공식, 지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 주관한다, 다스린다, 주관한다, 관할한다 하는 뜻입니다. 주관한다, 다스린다, 관할한다 이런 표현은 주로 힘 있는 자들, 왕들이나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비인격체잖아요. 해와 달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비인격체인 해와 달이 주관을 한답니다. 관할을 한답니다. 다스린다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해와 달, 태양과 달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신 날이기도 하지만 넷째 날의 해와 달의 창조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것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을 만드신 그 첫째 날에 다시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미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창조되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빛이 지배하는 낮, 밤이 지배하는 밤, 낮과 밤이 이미 첫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이미 창조된 그 낮과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두움,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그 빛,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분리하셨을까요?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실 때 차라리 해와 달을 만드셔서 주관하시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나서는
마치 그 낮과 밤을 위해서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낮과 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낮과 밤이 혼돈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이 등장해서 그 낮과 밤을 딱 주관해서 그것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낮과 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밝았고 그냥 어두웠는데, 그냥 빛이었고 그냥 어둠이었는데, 그냥 낮이었고 그냥 밤이었는데, 해와 달이 딱 창조되면서 그 낮과 밤을 주관하니 이제 그 낮과 밤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넷째 날에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떠오르며 별이 밤하늘에 빛났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날, 낮, 밤, 하늘의 해, 달, 별, 그것이 만들어진 자리를 잡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로부터 비로소 오늘날과 같이 같은 태양이 지고 달이 떠오름으로써 저녁이 되고 다시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새 날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넷째 날이 오늘 우리가 계산하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이미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낮과 밤을 만들어 뿐인데 넷째 날에 와가지고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이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날이 시작된 겁니다. 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날이 시작되고 그 날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해가 되고 그것들이 그 속에서 그 날과 달과 해라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연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게 된 겁니다. 태양이 주관하는 낮을 살아야 하루가 시작되고 달이 주관하는 밤을 살아야 하루를 마감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에 하루가 시작되고 달이 떠올라 질 때에 하루가 끝납니다. 태양이 주관하는 낮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작이 없습니다. 달이 주관하는 밤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간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낸 줄 알고 있어요. 그래 낮도 없고 밤도 없어요. 낮인데 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밤인데 낮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하게 밝고 어두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해의 주관을 받아야 시작이 있고 달의 주관을 받아야 마침이 있는데 태양이 주관하는 낮을 살아야 시작이 있고 달이 주관하는 밤을 살아야 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주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래 사실더라도 성도들은 저 멀리 우리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교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어디 와서 자기 목소리를 세워요. 어디 와서 자기 주장을 해요. 어디 가서 자기 주장을 말할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 답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안 돼. 하나님 앞에 왔어도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은 답이 없잖아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것은 하루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주관한다는 것은 날과 달과 해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마치십니까? 그런 그 사람은 하루가 있습니다. 잘 사십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시작하지 않고 주님과 마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아무리 100년 넘게 살아도 인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도 날이 있어야죠. 오늘까지 50이 넘도록 60이 넘도록 어떻습니까? 내 날이 있습니까?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미 낮과 밤이 창조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날이 아니란 뜻입니다. 나는 하루를 새겨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그 날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허무할 뿐이에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공술의 공수구와 같은 인생을 살 뿐이에요. 성도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 하나님께서 계신 집,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은 것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보고 성도래요. 거룩한 무리래요. 우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도가 사는 그 날이 역사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수많은 역사를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막 박물관을 만들고 수많은 역사를 기록해 놔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날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갈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하루는 누가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나의 하루는요. 돈이 나의 하루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가 나의 하루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사업이 나의 하루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그리고 옷에는 건강, 몸 하도 많이 따지는 건강이 나의 하루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등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이 나의 하루를 주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쉽게 합니까? 그냥 선포 하나밖에 안 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거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도 우리의 목표가 딱 그거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표는 목적은 성도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수많은 무엇인가가 나의 하루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수많은 무엇인가가 그 중심은 누굴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것들, 그 수많은 이유들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에게 날이 없다. 너희들이 오래 살고 잘 살고 바둥바둥 거리 본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날이 없다. 몇 살이 의미가 없어요. 몇 년을 살았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관을 받는 자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1000년을 살아도 하루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런 자는 역사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습니다. 예. 성도들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아무 역사의식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예. 역사의식이 없어요. 참 생각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돼지가 될 뿐입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았겠는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돼지들한테 진주 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이 되고 우상이 될 뿐입니다. 차라리 돼지가 낫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돼지로 안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요 우상이 됩니다. 바벨탑이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두는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참 표현이 좋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오늘 우리가 다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뭐 사는 일에 빠듯하고 힘드신 건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 다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발을 뻗고 계신다면 뭐 됐다 아닙니까? 존재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발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곳에 온갖 왕들이 들어와서 음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왕들이 들어왔어요.
성경은 그 왕들을 일컬어서 왕들의 시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내 속에는 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지금 내 머릿속에,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쫓겨나서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내 안에는 온갖 왕들이 들어와서 음행하고 있습니다. 성도인데, 교회인데, 교회라는 내 속에 온갖 왕들이 들어와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왕, 명예라는 왕, 사업이라는 왕, 이념이라는 왕, 철학이라는 왕, 신념이라는 왕, 건강이라는 왕,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럴듯한 왕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내 속에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가득합니까 도대체? 적어도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갖 왕들을 끌어들여서 그 속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능청을 떨고 능글맞게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시간이 성도들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자, 이제 한번 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왕들이 꽉 찼잖아요. 그 왕들 한번 그 광경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모든 왕들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랍니다. 죄는 장성합니다. 인격체도 아닌 것 같은데 자란다고 했습니다. 희한하지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눈만 감았다면 회개하십시오. 눈만 감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옷에 회개기도 안 하죠. 눈만 감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왜요? 죄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죄는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끼리 똑같은 죄를 가지고 한 서너 번 이렇게 아이고 용서해도 내 왜 무시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보이고 만보이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도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세상에. 회개해야 돼. 회개. 자, 이 내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얼굴들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다 자기 얼굴이죠. 돈이지만 지 얼굴이죠. 명예지만 지 얼굴이죠. 온갖 것 변명을 달고 이름표를 달리 달았지만 알고 보면 얼굴은 다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신의 시대가 영원하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도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죽은 왕들이라고 합니다. 시체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래,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예, 살아있죠. 예. 세월이 가도 뭐 70이 80이 돼도 아직까지 살아있지요. 예. 성경은 죽은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시체. 오늘 내 속은 왕들의 시체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면이 불을 보듯이 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마약에 취하여 시체들처럼 의식 없이 성전에서 음행을 합니다. 마약하면 지정신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마약이에요. 이게 중독이라니까. 자기한테 중독이 돼가지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딱 들어요. 기분 나빠요. 탁 제끼버려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이 딱 왔어요. 탁 거부해버려요. 자기가 싫어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눈을 딱 감아버려요. 안 쳐다봐요.
자기라는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식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마귀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는데도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래 안 됩니까? 음행하는 겁니다.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음행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 다음 수수는요, 결국엔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가 막 오늘 설교자가 목사님이 아무리 저는 설교자 아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있네. 자기가 말씀을 씩 들고 나옵니다. 자기 주장을 설 들고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하늘에 닿아보자고 자기가 바벨탑을 떡 세웁니다. 바벨탑을 떡 세워놓고 보니까 얼굴 누굽니까? 지 얼굴입니다. 그게요. 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 문지방이 나오고 또 문설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 이 문지방 밑에서 집에 문지방 밑에 물 나면 큰일 나잖아. 집이 잘못 지은 집이지 그게. 그런데 세상 집하고 하나님 집하고는 이렇게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집은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수가 그리스도가 터져 나온 생수 옆에다 지가 지 문지방을 떡 만들어 놓고 있네. 기가 찬 노릇이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아니 저건 안 좋아. 자기가 문지방을 떡 만들어요.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문지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할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단지파처럼 자기 말 잘 듣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안 좋고, 뭐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뭐 피해의식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와서 뭐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문지방 밑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가 가득히 고여 있고 그 피가 인방과 설주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 방에다 이거를 제가 올렸어요. 예. 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했을까? 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른다 했을까? 흐른다는 표현에서 솟아오른다 이랬거든요. 문지방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오른다 했대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오는 건데 왜 솟아오를까? 그럼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완성되고 오늘 구약에 보여준 이 사건들이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가득히 있는 그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을 따라 올라가가지고 인방을 따라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문지방 옆에다가 내 문지방을 만듭니다. 그런 문설주 옆에 내 설주를 만들고 내 인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문지방을 하나님 문지방에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합니까? 오늘 주일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긴 합니까? 내 입을 주관합니까? 내 눈을 주관하고 내 의식을 주관하십니까? 누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관할하는 것 같아요? 내 속에는 온갖 왕들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니 다 누굽니까? 다 자기 얼굴이죠. 해와 달의 주관을 받는 참된 넷째 날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격으로 히스토리, 역사, 그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